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라비 사정 호라비가 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기 마련인데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남이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왠지 친근감이 있고 동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춘기를 둔 자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사춘기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하는 것, 고생하는 것 이야기 나누면 또 서로 말이 통하고 이래요 저래요 그런 이야기가 통하죠. 주일날 소망교회에서 오신 우리 이제 중창단 몇몇 분이 이제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저도 1년에 좀 한 번 오시는 분들이어서 같이 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저희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을 아는 분이 한두 분 계셔서 먼저 아이들 좀 어떻습니까? 이제 모르시길래 이제 아이들이 이래요 저래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 이제 근황을 좀 묻는 분이 계셔서 요즘 서울에 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지냅니다. 이제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제 아들을 모르는 이제 또 다른 남자 집사님이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인데, 그게 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제 아들 얘기 제가 조금 하니까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 사춘기를 한참 할 때 이야기를 조금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3, 4년 제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이제 감정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변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변하니까 이제 아들도 변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지냅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감정 치유 기도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한 70 되신 남자 집사님인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좀 여쭤봤더니 그분 이제 아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교수로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옛날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가서 아직 믿음이 적을 때인데 하여튼 그 담당 전도사님이 뭐를 억지로 막 시켰는가 봐요. 나와서 찬양 인도해라 뭐해라 막 시키니까 이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보다는 상처를 잔뜩 받고 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 지가 벌써 20년이 된다. 근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결혼해서 이제 자기 일은 잘 하는데 아무리 권면하고 애를 써도 애가 교회를 갈 기미가 없어서 아버지로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답이 없겠습니까? 그런 이제 답답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위로해드리고 제 책을 좀 소개했더니 책 한 권 주세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책 한두 권이 좀 있어서 아들 이름으로 좀 책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 이름 알려주셨죠. 책은 이제 이름 써서
전해드린 것이 이제 엊그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분 얼굴만 좀 알아요. 남선교 할 때 이제 그분은 조금 저랑 같이 활동 안 하신 분이어서 이제 얼굴만 좀 아는 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친숙한 분은 아닌데 1년에 그래야 한 번, 두 번 만나본 이제 그 정도 있는 분인데,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 아들이 하여튼 사춘기를 엄청나게 방황하고 지냈다.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공감대가 있어갖고 마음 문을 그분이 확 먼저 열고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좀 하고 또 제 얘기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깊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 부모라는 입장에서는 다 아들 딸 키우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그죠? 겪는 거니까 자식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자식 앞에는 이게 아무리 세상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도 다 자식 앞에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아들들 문제 때문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비아달의 동병상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액의 밀고와 참소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 85명이 몰살을 한 날 당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아멘. 하여튼 도액의 밀고로 사울 왕이 분노를 하고 또 이방인 도액에게 명령을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족 85명이 한 날 몰살을 당하는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을 말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가운을 입은 목사들, 할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손자 목사, 이런 하여튼 목사를 다 죽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25 때 이런 일들이 가끔 여기저기에서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시고,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소위 성지라는 곳이 있어서 저쪽 좀 전라도 경상도 밑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유일하게 살아나고 도망을 칩니다. 다윗에게로 도망을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비통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그렇게 자기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죠. 22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도액을 다윗도 언뜻 봤어요. 근데 그건 도액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간 거죠. 근데 그 스쳐 지나간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밀고를 해서 결국은 사울이 오해를 하고 제사장, 우리가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아히멜렉 제사장 붙들어다가 신문을 하고 다윗과 내가 공모해서 영무죄를 지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제사장 85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전쟁에 죽는 건 있지만 자기 동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왕의 이름으로 죽인 일은 이렇게 죽인 것은 처음이죠. 이제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왕에 자꾸 이제 직언을 하니까 옥에 가두고 이런 고초는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제사장 일족을 몰살한 것은 성경의 유일한 일입니다. 그 시발점이 뭐예요? 도액의 참소에서 일어나게 되고, 유일하게 이제 이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 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지금 하는 고백이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지금 비통해 하며 자책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52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시편 52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자책하고 또 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시편 5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모습, 아비아달도 구사일장으로 도망와서 쫓겨다니는 모습, 도망자의 모습이죠. 서로 같은 처지여서 순식간에 동병상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23절을 보시면은 두려워 말라, 내게 있어라. 내 생명 찾는 자와 너의 생명 찾는 자가 다 동일하지 않냐. 사울 왕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이때부터 운명 공동체가 되고 동병상련을 갖게 되고 한 배를 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험난한 세월, 10여 년의 세월을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85명의 제사장들 죽은 것을 자책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자책하죠. 옛날 한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하여튼 여러 가지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거를 한동안 많이 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조금 비슷하게 이제 그런 거를 했던 일도 여러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아담, 이브부터 누구 탓입니까? 다 아담이 범죄한 게 누구 탓이에요? 아담 탓 아니에요. 아담이 처음 한 게 누구예요? 이브 탓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아담 때부터 내 탓하는 게 이게 우리는 잘 안 돼요. 아담도 그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은 내 탓.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 때부터 흘러오는 피인 것을 알고,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생의 어떤 그 타락한 모습이고, 이런 것은 정치인도 마찬가지, 우리 범인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죠.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일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자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또 여기에서부터 또 일의 어떤 새로운 반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계속 어떤 인생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뭐예요? 이거 내 탓입니다. 그게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 내 탓이요 그러면 영원히 이건 문제 해결 안 되죠.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거 모두가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다윗이 그 참사의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그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자책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는 일은 유일한 아들 아비아달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후일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도 경험합니다. 또 누구나 다 실패도 경험을 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 실패는 다 케이스가 다르지 다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 탓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다 사회 탓, 구조 탓, 무슨 탓, 다 탓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적어도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저런 일이 내 탓이구나, 이걸 그래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를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또 고개를 숙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어떤 연대감이 있어요.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우리는 연약한 사람, 이런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는 어떤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요거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요것이 교회에서 빠지면은 전부 다 내 탓이 들어가요. 나는 괜찮고 다 내 탓이 돼요. 근데 교회에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교인 서로에게 있으면은 이거는 뭐 내 탓이지,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지, 우리 모두 죄인이지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로마서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긍휼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팔복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요? 긍휼한 마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세상을,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그것을 풀어가는 가장 좋은 첫 출발점, 첫 단추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